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을 또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2022년에 인도를 가서 이제 성회와 집회와 세미나를 하고 주일 예배 인도할 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나에 가서 주일 예배 인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 저에게는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고 좀 각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절 한 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게 된 경위는 그가 지금 트리키에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막았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더 올라가서 소아시아 북쪽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게 아니라면 비두니아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봐요. 빌립보,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기고 발을 옮깁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루디아를 만나죠.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는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맞아요.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내가 열심히 하려는 사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이런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맞나? 싶은 생각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제 짧은 식견으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이제 쉬지도 못하고 150km 너머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바로 갑니다. 성경에는요 두 도시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했는데 쉬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역도 체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아픈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 딱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을까? 여러분 막 힘있게 막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아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힘있게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감 가지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그 새 안식일에 3번 딱 설교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회개를 해요. 복음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와, 이 빌립보에서 내가 봉변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 사역을 막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레아로 쫓겨나요. 또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오죠. 그들이 배 타고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또 아테네에는
철학의 도시죠. 복음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남부지방 고린도로 내려와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장기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테네를 지나고 고린도에 가서도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밥 달라는 아이들에게 밥을 안 주고 그냥 떠나온 부모처럼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고 이제 변화될 시점인데 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뒤늦게 바울 일행과 합류했는데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사정을 좀 알아봐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굉장하게 아주 차올라서,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쫓아낼 정도면 이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믿음이 꽃을 피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남쪽 아가야 모든 지방에까지 이들의 믿음의 소식이 막 편만하게 퍼질 정도로 바울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AD 60년경에 바울이 쓰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기는 내가 사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인들이나 바울이나 바울의 사도권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뢰하는 자고 데살로니가인들도 바울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과 감사와 또 이들을 생각만 하면 계속 기도가 나오는 그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완성 사역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미완성된 사역을 완성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실패한 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1788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이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무신론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근데 저드슨의 한 친구가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계기로 두려움을 느끼고 신앙에 대하여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심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1813년에 인도 선교에 자원을 해요. 근데 인도에 도착했는데 복음 전파가 어려워. 뭔가 막히는 것 같아. 마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인도에서 뭔가 안 돼요. 그래서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하나님께서 이를 인도하십니다. 당시 버마는 미얀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폐쇄적인 불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에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명의 해심자가 없었어요. 현지 언어, 문화 장벽에 부딪혀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된 앤 허드슨이라는 이 아내가 있는데 저드슨과 함께 계속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그 미얀마의 풍토병에 걸리고 결국 병들어 죽고 맙니다. 어린 자녀도 그렇게 병들어 죽고 말아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맞아들은 건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뿐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24년에 버마에서 영국 버마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저드슨이 서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20개월간 감옥 생활을 해요. 1년 8개월 동안. 여기서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때론 천장에 매달려 잠을 자야 될 만큼 이 고된 또 고문을 받습니다. 이 저드슨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한때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영어 성경을 버마어로 내가 번역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의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결국 1834년 10년 만에 이 영어 성경을 버마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27권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4년 만에 1840년에 구약 39권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분 선교의 기간이 총 37년간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크지 않았어요. 이가 1850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이가 죽을 때 버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8명이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 기독교 인구가요 수백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저드슨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고난을 통해 미얀마의 복음의 기초를 온전히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날 미얀마 교회와 성도들은 저드슨을 우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의 삶이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산 증거로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계속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실패가 찾아올 수 있나 싶은 그런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터널이 짧은 분들도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걸어야 되는가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우리 예배당 분인데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계속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예배당 분들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기도를 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계속 병색이 짙어져요.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가세가 기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뭔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 이런 간증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가세가 기울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고난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거 누가 설명해 줍니까? 누가 이해시켜 줍니까? 누가 해석을 해주냐고요. 또 자녀들이 예수 안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둠을 향해 갑니다. 사망 권세자에게 눌려서 죄악을 탐닉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을 맛이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걸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지 않음에 우리는 여러분 고통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먼 미래가 됐건 가까운 미래가 됐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신원 받기 전에 죽으면요, 여러분 저드슨 보세요. 저는 이거 보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저드슨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죽었을까요? 37년간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사명 갖고 소명 갖고 그 버마에서 인생의 마무리까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18명만이 열매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들이라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뭐 한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일 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 도운 거 맞나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본인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큰 사랑을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고통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라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간 겁니다. 근데 저 빛나는 시온성이 저기 있는데, 저 시온성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처럼, 쭉 개미처럼. 맨 끝에쯤에 있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줄이 안 줄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줄 서다가 끝났는데, 아니, 하늘 가서까지도 내가 줄을 서야 되나? 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천사한테, 야, 천사 일로 와봐. 이 줄이 안 줄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왜 그런 거야? 막 얘기 좀 해봐. 천사가 이 사람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온성 안에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확 안아요. 막 온 사람을.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 네가 힘들었고 고난당하고 괴로웠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는 계속 푸념하고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싹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불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소로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물론 신원해 주시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신원 못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간증들, 막 내가 물질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명예가 좋아졌어요, 이런 간증도 대단하지만 정말 힘든 가운데 버텨가며 견뎌가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저분들은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사랑을 하나님과 1대1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역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실패로 보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수년 내 수일 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실현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